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린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Lord, I come, I confess, bowing here, I find my rest. Without you, I fall
defends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You're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스토리는 예루살렘에 1차 귀환이 있었죠.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2차 귀환 중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써진 것이죠. 여기에 두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이죠. 주님 안에서 이 수산성에서 에스더는 태어나고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죠. 에스더는 유다인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포로가 유다인이 그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왕이 됐구나, 왕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뒤 문맥과 역사를 이게 조명해 보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이 모르드게는 성경을 보면 왕궁의 한 행정관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와 또 관직을 주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관직이 아닌 어떤 행정관의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문 앞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하만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왕궁에서 출퇴근할 때마다 왕궁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절은 그를 존경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상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처럼 모르드게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왕에게 존경의 표시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하지 않은 것은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하는데 우상에게만은 절대로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마음에 차지 안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안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성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죠. 점 보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무당들이 있었고 점성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런 데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흉내내서 자기 나름대로 점성술사들을 데리고 있고 무당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을 동원해서 이 유다인들을 박멸할 날짜를 제비 뽑게 했습니다. 부르라고 그러죠. 부르,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압이월이 뽑혔습니다. 압이월 12월 13일 태양력으로 하면 2월부터 3월이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 뽑혀서 그날로 유다인들을 박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후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만은 자기가 원한 걸 이미 다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결정하고 행동으로 다 옮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만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더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상의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하만은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왕이 허락을 받는데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일단 왕이 허락을 하면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액션이 어떤 액션이에요? 리액션이 바로 옷을 찢습니다. 회개했다 이거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성문 앞까지 갑니다. 아마 수산성이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 일이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집니다. 에스더는 왕이 내려준 신하 궁전 내시를 시켜서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알아오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자세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내시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궁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법 때문에 현재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 왕이 자기를 왕비를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날이 벌써 30일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난 지금 이런 사실을 왕에게 전할 수 없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내시를 통해 전하죠. 거기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다시 그 내시를 에스더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사리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13절 보니까 모든 유다인 중 너 홀로 면하리라 그런 착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책임을 회피하면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분명히 망하리라. 네 번째,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에스더에게 알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 이것을 알게 합니다. 에스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었어요. 그때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 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왜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왕후라는 그 지위, 그 권력, 그 축복을 사용하여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죽으면 난 죽을 것이다 결단하며 왕 앞에 나갔지만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3일 동안 금식하도록,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그랬어요. 야, 에스더가 왕비입니다. 근데 왕비인 시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시녀들이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그랬어요. 에스더의 영향력입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주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스더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함께 금식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나 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담대히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난 죽을 거야, 이거예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왕은 에스더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너무 귀여워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봅니다. 어쩔 줄 모르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받아들이죠.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더야, 네가 무슨 소원이든 얘기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네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결국 아수르 왕은 모든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인들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만과 10명의 하만의 아들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 불임의 날을 기다리던, 제비 뽑아 그 죽일 날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그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도야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니라.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에스더처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이, 표적이, 역사가 일어날 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거죠. 첫째는 에스더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곧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에스더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너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봤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는 왕과 되기 전에 모르드게의 명령으로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죠.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 만일 이것이 알려졌다면 왕후가 되는데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지금은 오히려 말하면 힘든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숨길 때가,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때를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고 에스더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Christ heart.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들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에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주님이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주님이 일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이 시대에 없어요. 너무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돈을 따라 노예가 되어 막 그냥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내 감정, 내 지식, 내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타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할 도리에 자기의 책임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자유만 누리려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딸이었죠.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령이 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무슨 결단이 일어나겠어요? 결단해야지. 아멘. 줄라라자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예.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그녀는 깨달아 알았어요.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바로 지금 너를 쓰시기 위해서야. 너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너를 왕후 자리에 앉으신 것이야.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야. 여러분들, 아마 바로 조금 전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부귀와 영화를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이 커다란 충격으로 에스더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불이 뭐예요? 그래, 나는 유다인이면서 포로인데 내가 어찌 왕후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나만 부귀 영화를 누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신 귀한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 나를 바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코너스톤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그 미국의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LA 살게 하셨습니까? LA 지역에. 그래서 코너스톤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이런 공부를 시키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기술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왕후.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 떨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What shall we do, my brother?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8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이거 모르면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면 이것이 불행 아닐까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아느냐?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거죠. 세 번째,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금식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었어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한 후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되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거였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에 앉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은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 통해 자복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였죠. 욥기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딸을 다 잃어버리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몇 명만 남고 다 죽고 완전히 망한 욥의 리액션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고 머리털을 밀고 결단하고,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결단할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결단하고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배하며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못 이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6장에 가보면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대 일기를 원해서 신하에게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이것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했던 2명 이 반역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이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어느 종기나 관장을 주었느냐 할 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모르드게에게 종기를 주고 관장을 주고 싶어서 상의하기를 원했는데 신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 누가 있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놓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마침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하만이 또 착각하죠. 교만한 사람은요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또 착각했네. 그 얘기는 내가 교만했네 이 소리예요. 겸손하면 착각을 안 해요. 자기를 알죠. 나 같은 죄인 알죠. 근데 교만하니까 왕이 존귀하게 할 자는 나 외에 누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합니다. 그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왕 앞에서 그 말끈을 끌고 다니면서 수산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하만이 왕복과 결국 그대로 되는데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자기인 줄 알았는데 딱 말하는 것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대로 행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 하루아침에 역전이 됐어요. 모르드게에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우고 말을 끌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외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루 종일 외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워놨었는데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처참하게 죽습니다. 10명의 아들들도 처참하게 죽습니다. 집을 뺏깁니다. 모르드게가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여 년에 우리 교회 올 10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린 지 30년이 됩니다. 되돌아보면 수많은 기도 응답이 쌓여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예수 믿은 우리 정민자매도 들어보니까 막 간증과 기도의 제목이 간증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 전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만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성도의 관계에서도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암덩어리를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스스로지도 않고 이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거기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이 회개 기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더욱 닮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막 솟아납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까지도 가능케 하는 힘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난 이걸 믿어요. 기도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파워,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인간 이상의 일밖에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주신 평화, 이걸 체험했어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힘이 기도에, 주님과 대화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더욱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나에게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적인 진정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때를 따라 진실한 격려를 주고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있습니까? 그냥 칭찬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 말고, 이건 주님이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변화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정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이죠. 에스더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책을, 권면을, 책망을,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축복을 에스더는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진정 작은 예수가 되어서 걸어가는 이 모르드게, 그런 믿음의 선생이, 그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없다면, 아니 에스더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나에게는 이런 모르드게가 있는가? 나에게는 누가 모르드게일까? 이거예요. 혹시 아부하는 자들만 내 주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깨어있지 않으면 하만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르드게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의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주의 성령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 재미는 우리가 마음 두는 그곳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총회가 LA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시작인데 그 시작 출발을 우리 코너스톤 찬양대와 CPT가 리틀 콘서트로, 그 콘서트가 총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써니 자매 어디 있어요? 써니, 일어나 보세요. 미안해, 잠깐 일어나 보세요. 마스크 좀 내려보세요. 예. 저분이 써니 자매, 옛날 마들이었어요. 마들, 예. 한국사. 예. 근데 써니 자매가 확 웃으면서 저한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축복했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교회에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재밌대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걸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가는데 제 마음에 막 들어오는 게, 이 콘서트에 써니 자매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재밌구나. 근데 이 재미가 아직도 안 없어졌어. 오늘도 날 보고 뭐 환하게 웃는데 그 재미가 계속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써니 자매에게 이 콘서트가 요 근래 가장 마음 중심에 이 콘서트를 두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에 모든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들였구나. 제 말이 맞나요? 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재미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두는 곳에 있잖아요. 마음에 두면 그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낚시에 마음을 두면 낚시가 재밌어요. 내가 공부에 마음을 두면 공부가 재밌어요. 그죠? 내가 골프에 마음을 두면 골프가 아주 재밌어요. 내가 마약에 마음을 두면 마약이 재밌어요. 도박에 마음을 두면, 가십에 마음을 두면, 험담에 마음을 두면, 속임에 마음을 두면, 속임, 이게 마음에 두면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써니 자매가 이 총회에 마음을 두었구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재미를, 천국의 재미를 체험했구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재미의 열매는 허무하고 목마름이고 자살까지 해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연하고 참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대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도 배가 차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어요. 더 먹으면 먹은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일이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 모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 돼.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에 보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천년보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시세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1시간 예배가 지나면 몸을 꼬고 비비 꼬고, 설교가 25분만 지나도 정신이 혼란하고 혼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은 간식이에요. 세상 전화하면, 친한 사람하고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이 휙 지나요. 귀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2시간 금방 지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시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부터 왜 이런 일이, 2000년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배가 왜 간식이 되고 말았을까요? 인스턴트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예배가 첫째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재미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분들은 거의 실족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떠난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영원하고 참된 재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딱딱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리예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말씀이란, 여호와의 말씀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왕후가 된 후에도 잘 들었어요.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난이 오면 금식기도 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일 예배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사라지고 예배도 잘 오지 않아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에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고 난 후에도 잘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은 것을 행하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 끝나면 그건 불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또 담임 목사인 제가 모르드게가 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목사로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가 서로 모르드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으로 교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여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마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에스더가 알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내 안을 말씀이 조명하셔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내 속을 다 드러내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모시게 될 수 있어요. 옷을 찢게 될 수 있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처절하게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내려가 앉아 무릎을 꿇고 있고 이 중심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이런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참 변화. 에스더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11240511. 한 가족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 아직까지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전쟁 안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안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명록이 기록이 돼야 돼요. 마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다. 고넬료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있었다.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 기록된 것처럼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믿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You don't have to worry, and don't you be afraid. Joy comes in the morning, troubles they don't last always. For there's a friend named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 that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With Jesus I can take it. With Him I know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나의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리. 구주 되신 예수께 기쁨이 가득한 세상 우리에게 주셨으니, 슬픔이 내게 올 때에 나 주를 의지해. 오, 내게 능력이 있네.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산을 동안 세계 모든 일 주의 손에 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